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2월달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도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코로나 극복하고 우리 연말에 이르도록 더욱 성장하는 대농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가정과 생업에 직업과 직장에 강건한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48절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아서 대단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을 소개하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 재산,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늙은 종은 얼마든지 딴 생각 또 딴 주머니를 찰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늙은 종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고 있지만 이 이삭은 자기에게는 큰 걸림돌, 방해가 됐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당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지금 늙은 종이 그 당시 15장에 꼭 말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창세기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살펴볼진데 이 늙은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의 온 재산을 맡기고 관리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신뢰는 결코 한두 해, 몇 년 사이에 쌓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의 모든 상급과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늙은 종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말하기보다는 이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면 이 이삭은 자기의 재산을 뺏어간 사람, 자기 몫을 다 가져간 사람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늙은 종은 그런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자기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어차피 이것은 내 몫이었어, 나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가져도 정당해, 이런 생각을 하며 딴주머니를 차고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정당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만도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고 그에게 맡겨서 떠나보내고 있는 재물만 해도 아주 상당합니다. 10절에 보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리브가를 만났을 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53절에 가서 보면 라반 앞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때껏 착복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고 나선 길, 그 공식적으로 나선 길에 자기가 맡아서 가지고 나온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미천 잡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시대에 법질서, 경찰질서 이런 것이 정교하지 않고 얼마든지 늙은 종이 자기의 몫을 챙겨서 먼 타지박으로 가서 남은 인생을 편히 산다고 해도 결코 찾아내기 힘든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늙은 종은 그런 탐욕에 눈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늙은 종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늙은 종이라고 돈이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라고 한탕해서 떠날 생각, 그런 유혹이 결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종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늙은 종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재물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 그 재물이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 중심에 놓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에게는 이 물질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도구였을 뿐, 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늙은 종에게 재물이 제일 가는 귀중한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이 종은 착복한 후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나중에 발각되어 잡혀온다 할지라도 한탕주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늙은 종처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탐욕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돈도 벌고 물질을 소유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산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처럼 그 물질의 주인님 하나님이심을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길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정신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물질이 될 때, 쾌락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의 사명은 이 제사를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은 그 사명을 위해 물질이 쓰여지게 했습니다. 이 종에게는 가지고 온 물질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이 물질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맘몬, 그 물질의 신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물질 속에 파묻혀 길을 잃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타잔 영화를 많이 봤는데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악당들이 아프리카에 금을 찾아 나서서 사람들을 해치고 금이 쏟아지는 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금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그 방 안에 황금이 계속 쏟아져서 그 좋아하는 황금에 파묻혀 죽어가는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유혹도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이 돈 욕심만큼 강한 유혹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는 길로, 불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오직 부하려고만 하는 자, 부자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혹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돈은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산도 큰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기 사명을 이루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기도하며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 땅,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자부를 얻으면 이방 신들에게로 향하고 종교적으로 혼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믿고 행하라.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여지껏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옆에 주인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했을 때에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와 함께 비웃는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100세의 이삭을 낳는 모습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가는 길보다 너보다 앞서 주의 사자가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 늙은 종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말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도하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종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인의 말처럼 자기보다 주의 사자가 먼저 이곳에 왔고 이곳을 평탄케 하셨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또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신실한 믿음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함께 성지순례를 출발하기 전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성지순례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나중에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자유가 제한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고픈 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속박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속박당하고 제한당하고 고립타분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걸까요? 내 자유는 제한되고 재미없는 삶만 남아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고픈 대로 사는 게 정말 자유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 매인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제 사고와 불행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건 걱정 속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걱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내가 즐길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지, 우리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하고 우리가 하고픈 일을 막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도리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참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찾아 만나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조성도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아는 만큼만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의도적으로 영적인 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가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룰 때에 먼저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늙은 종이 온전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좋은 우물 곁에 서서 물 길러 오는 여인 중에서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을 이삭을 위한 배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정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줄 아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슬그머니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루어놓은 일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높일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그리고 내가
선택은 잘한 면이 있지. 나도 업적이 있지.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자기도 모르는 척 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늙은 종에 되어진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까지 와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종이 한 일은 업적은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다 깔아 놓으셨고 다 진행되도록 하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 자세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참된 종들의 모습임을 오늘 이 늙은 종을 통해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그리고 라반이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 늙은 종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반의 입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칭송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농제일교회 성도들 향한 우리 하나님의 칭송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 앞에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일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종들로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농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 살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늙은 종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농제일교회 성도들 또한 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